달라스 웨인즈라는 페인트 공이 있었습니다. 예측된 사건인데요. 이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 사고를 당합니다. 감전 사고를 당하고 나서 무려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나서 간신히 깨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감전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눈도 실명을 하고 코도 다 막히게 되어지고 겨우 입으로만 간신히 말하고 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전망할 수밖에 없었고 삶을 포기할까 라고 이제 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그때 마침 이제 딸 스칼렛이 찾아와서 아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빠, 그래, 아빠 사랑해 하면서 뽀뽀를 딱 해줍니다. 이 순간에 그 사람이 내가 삶을 포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가 딸을 위해서 그 의사의 권면대로 이제 수술을 받기를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 이식 수술을 받게 되는데, 얼굴 전체를 이식하는 수술은 당시에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의료진 30여 명이 17시간에 걸쳐서 대수술을 집도해서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비록 시력은 회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얼굴 형체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이 아빠의 얼굴을 본 딸은 다시 한번 아빠에게 뽀뽀하면서 잘생긴 아빠라고 이렇게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또 그가 다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 딸의 그 한마디, 아빠 사랑해 했던 그 한마디가 자기를 살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뉴스를 다시 한번 되새기보면서 정말 어느 누군가는 그래도 그의 말 한마디에 살고 싶다 라는 희망을 주고 또 살 소망을 허락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느 누군가는 그가 말했던 그 한마디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이끄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저는 올 한해 하나님께 2024년을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살 소망을 주고 살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생각해보면 본 말씀을 알겠네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볼까요? 순서가 잠깐 바뀌어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비교돼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죽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부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큰 난관을 당하게 되지는데 이제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되지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 거기서 꺼집어내 주셨단 말이죠. 영원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며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다.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세상에 여전히 살게끔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의 무더운 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을 보내어서 그들이 서늘하게, 또 밤에는 싸늘한 날씨 가운데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낮과 밤에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도 그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출애굽을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주십시오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끄집어 내오셨으니 그들에게 그냥 낮에 구름 기둥, 큰 구름 기둥을 보내어서 또 밤에는 큰 불 기둥을 보내어서 그들을 더위 속에서 추위 속에서 늘 지켜주셨다는 얘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 근데 그들이 이제 시간만 있다면, 그래도 시간만 있다면 배를 만드는 기술을 해서 배를 만들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간구했을 텐데 그들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그들 홍해 앞에 딱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왕의 마음이 변화해져서 모든 병거와 군사들 보내서 이스라엘인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던 이 사람들은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최소 200만에서 수단, 작족들까지 따라 나왔기 때문에 많게는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0만 이상 되는 대구 시민, 대구 광역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대구 광역시 전체를 구름 기둥으로 쫙 덮어서 그 더위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여름에도 구름만 쫙 껴도 그럼 그 그림 밑에 들어가도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싸늘한데, 그죠? 싸늘한데 아무리 더운 지역에도 밤에는 이제 싸늘합니다. 춥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불기둥, 대구 광역시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불기둥을 쫙 일게끔 하셔서 추위 속에 떨지 않도록 그들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오늘 은혜 속에서 그들이 쭉 걸어가고 있다가 앞에 큰 홍해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러자니 삥 길을 돌아서 가기에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관에 다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는 이제 부르짖음이 두 가지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 모세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몇 사람이 찾아가서 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못 사람들이 막 동해에서 모세에 가서 막 원망을 쏟아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모세 찾아와서 우리 광야 가운데 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갖고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매장지라도 있고 좀 산 가운데 고단해도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거기에서는 우리 먹을 것이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굳이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막 쏟아냅니다. 잘 보면요. 몇 사람이 원망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쫙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란 것,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전파력, 힘이 있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듯이 원망과 불평은 전염되기가 쉽습니다. 불평, 불만의 소리도 한 사람의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면 옆에 사람들 같이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전파력이 상당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다는 것은 그렇게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턱 덮여서 그 더위 가운데서 그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쫙 일어서 그들의 주의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했던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백성들 가운데 싹 일어나고 있었다. 네, 그와는 반대로 또 한 가지의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15절 말씀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이 뭐예요?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모세의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모세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전혀 다른 부르짖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를 욕하는 소리를 딱 듣고 보니 자기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이 많은 백성들을 차라리 자기 혼자 뭐 삶을 마감하거나 자기 혼자 죽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도를 삼으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쫙 이끌어내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 순간 모세는 딱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켰을까? 그리고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매일매일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서 겨우 홍해에 빠져 죽게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겨우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애굽 군대의 군사에 죽임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을까? 모세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그러려면 뭐하러 출애굽을 시킵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죽게끔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굳이 힘들게 많은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하러 그들에게 그냥 광야에서 죽게끔 내버려 두지.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막아주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세는 막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홍해 가운데서 빠져 죽게끔 우리를 출애굽을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애국 군대 군사에 또 다시 끌려가서
노예가 되게끔 하려면 뭐하러 굳이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습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가 있는데 결국에 이 재앙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의 밖에 없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부르짖음 아닙니까? 어느 누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불만 막 쏟아내지만 어느 누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모세의 믿음은 결국에 이 홍해 가운데서 죽도록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죠? 오늘이라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을 보지 못하는 지난밤에 수백 명의 사람이 오늘을 보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입니다. 전세적으로 따지면 수만 명의 이름입니다. 오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굳이 죄와 절망 가운데서 사망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불평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르짖음밖에 있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삶 가운데 분명히 홍해를 만나는 그런 문제를 당합니다. 이제는 애국 군대가 쫓지 않은 그런 난간을 부딪히게 돼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놓이게 되집니다. 어느 누군가나 하나님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런 큰 문제를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실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문제를 당하실 분들이 전부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은 그래도 문제 안 당하겠지. 오히려 모세가 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지듯이 오히려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문제를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사대의 계략이기도 하고 전략이기도 해요.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다 넘어지니까.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셀리 되신 분에게 많은 문제가 날 수 있고 많은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올 한해 온다 말이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고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날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동물들과 달리 이성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좀 생각해 보라 그랬네요.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딱 입성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게 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셔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단 말이죠.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느냐 그랬냐 이게 왜? 굳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느냐? 그 은혜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전히 살아섬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를 당할 때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생각이나 이성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의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의 백성이라면 지금 모세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기도 죽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게 되어 있고 자기는 지금 그런 생명의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기와 문제와 곤란한 삶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한번 드려보라. 생명을 걸고 한번 고백해보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만나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그럴 때에 한번 너의 모든 것을 걸고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 모세는 지금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 모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뭐합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에게 뭐 어떤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지만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많은 그런 기적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냥 나타냈을 뿐이지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께 단순히 모세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 모세는 그걸 하나님한테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두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너 지금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앞으로 나가게 하란 말이죠. 지금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나가게끔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가운데 명령을 하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 길을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게 하실까?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홍해의 기적을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서해 바다 가운데 가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있을 때에 섬과 섬 사이가 길이 열려졌다가 닫혀지는 그런 형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이 쭉 들어올 때는 섬과 섬 사이가 정말 섬이 되어지지만 썰물이 쭉 돼서 물이 쭉 빠지면 거기에 길이 나서 섬과 섬이 연결되는 홍해의 기적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거기에 애국 군대와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어. 길이 났는데. 그게 더 기적이죠. 밀물과 썰물에 차에서 길이 나는 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애국 군대가 거기 가서 다 빠져 죽었어. 길이 났는데.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성경 가운데서는 좌우에 물벽이 쫙 서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 가운데 흐르는 그 가운데서 막으시고 이쪽에도 막으셔서 물벽이 딱 서게끔 하시고 그 가운데 길이 내서 그곳은 딱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끔 하셨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19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진 뒤로 딱 옮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끔 하시고, 이 뒤쪽에서 구름 기둥이 딱 옮겨가셔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군대 가운데 딱 있으면서 아주 구름 기둥이 있으면서 그래서 아주 캄캄하게 흑암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이 애국 군대들이 움직일 수 없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서로 병거들이 막 부딪히면서 이제 어떻게 막 헤매게끔 만들어놓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갈 때쯤에 이 구름 기둥 다시 앞으로 딱 옮기게 되시는데 애국 군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죠?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 도망가자 이야기했지만 많은 이 군대들이 그런 어떤 이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모습 때문에 그들을 빨리 쫓아가 잡으면 되겠다. 그래서 막 병거들이 그 홍해 바닷속으로 막 따라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건너는 그 순간에 애국 군대들이 다 홍해 그 바닷속으로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시간에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이 홍해 가운데 멸망하실 때에 거기에 다시 물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져서 거기 애국 군대와 모든 병거들이 다 빠져 죽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왔지만 여전히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불만에 쏟아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이성으로 있을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갖다 다시 보여주시는 사건.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은 행여나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가 있어도 원망 불평만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알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다시 보여주시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얘기해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 출애굽을 시켰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문제와 고난이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때 결단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길을 홍해 가운데 내어주셨듯이 우리 그런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체험이고, 그 체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오더라. 모세가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시 불과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시면서 그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오더라.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그 길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 없이는 이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적망하고 낙망하고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던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기도의 모습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왜 쓰러져 있지? 왜 낭망하고 있지? 그런 나의 믿음의 잘못을 보면 기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물론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그 길을 벗어나고 이겨나갔던 그때 나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던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여 부르짖던 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그들을 따라갔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올 한해 그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그런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좀 이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거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하신 거 그거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 숨을 수 있는 생명 은혜를 허락하신 거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우리의 세포 하나만 딱 건드려도 참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코 막아버리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입 막아버리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은혜를 베풀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이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당을 받는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생각해 보았는데 24절 말씀에는 이런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그 일어났던 시간대를 잘 보니까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부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완전한 물벽을 세워서 홍해의 길을 딱 내렸던 그 시간이 언제예요?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새벽.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네. 그 새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 새벽의 성경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라면 그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그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그 시간대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누가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또 힘들게 이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그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내가 새벽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작정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안 하죠.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도저히 그 어느 누구도 하기 있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꼭 새벽에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확률은 더 크더라. 그런 확률은 더 크더라.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은 반드시 새벽에 일어났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늘 생각하여서 행위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문제의 큰 벽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면 거기에 반드시 길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길을 내리신 것뿐이 아니라 아마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마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을 딱 들어서 그냥 구름 기둥 딱 띄워서 홍해 저편으로 딱 옮겨 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